네, 오늘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함께 읽었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는 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면할 수조차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서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사람 때문에 기죽지 말라 이것입니다. 저 골리앗,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개역 성경에는 낙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때문에 기죽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비인격적인 학대나 율법적인 규율 때문에 기가 죽어서 살게 됩니다. 반면에 자녀들의 기를 살려준다고 해서 아무런 기준 없이 키우다 보면 매너 없이 인생이 정말 그 자녀들이 스포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규율은 지키면서도 기는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것. 자율과 통제, 인간 사회의 영원한 숙제이죠. 어느 지점에까지 자유를 또 어느 지점에서부터 통제를 할 것인가. 오늘날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룰은 어기고 기는 죽어있는 인생,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기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용기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룰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양쪽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룰은 잘 지키는데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내면에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질서를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 인생에게 말씀의 기준과 성령의 기운을 동시에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기가 죽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무서운 부모님 때문에 기가 죽어서 살아가고,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눌려서 기가 죽어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물질 만능과 성공제일과 외모지상주의에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사상 때문에 눌려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어 살아가고 있어요. 기가 죽고, 기가 꺾이고, 기가 막히고. 네. 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찾아봤어요. 참 많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게 돼 있고, 골리앗을 생각만 해도 악몽을 꾸지 않았겠어요? 골리앗 앞에 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오금이 저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10대 소년 다윗입니다. 나이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터에 군사로 나갈 수도 없었던 소년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사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죠.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신체 나이를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하고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실제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2살이 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소망을 갖고 재봤는데 저는 신체 나이가 1살이 많더라고요. 3살 차이인데, 원래 3살 차이인데 6살 차이가 된 거죠. 그 순간 기가 꺾이는 거죠. 네. 결코 기가 죽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을지라도 그 속에 어린아이가 들어 앉아 있으면 어른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정반대로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안에 담대한 어른이 있다면 아이이지만 어른보다 나은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중심의 자질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기가 죽는 일이 매우 많죠? 아이 죽어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룰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룰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거짓된 사상에 기죽지 말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오해나 비난, 근거 없는 공격에 기죽지 말아야 하고, 쾌락과 물질과 거짓과 탐욕에 세상의 대세 앞에 기죽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다윗이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40일간 항호만 벌이고 전쟁도 안 하고 전쟁터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치만 당하고 적에게 무참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피해가지 말아야 합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려운 사람을 피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피해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려운 업무를 피해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청년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직장에서 자신을 가장 무시하고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거의 한 시간쯤 상담을 하면서 신앙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내면적인 부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 친해지라고. 절대로 그건 못한대요. 절대로 그 인간과 친해질 수는 없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생각하는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해답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처음 갔을 때 사실 밴쿠버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서 온누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가니까 현지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상당히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어요. 한 어르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간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무릎을 꿇고 3시간 동안 혼났어요. 여기 왜 왔냐? 차라리 우리가 목회하는 걸 도와주지 왜 당신들이 와야 되냐? 제가 3시간 동안 고개 숙이고 혼났어요. 밥을 정말 간신히 목구멍으로 넘기고 제가 거기 있으면서 그 어르신을 자주 찾아뵀습니다. 자주 식사를 대접하고 그래서 설날에는 아예 가족을 대동하고 가서 다 같이 합동으로 세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떡국 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떡국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밴쿠버에 있으면서 저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안 되면 못한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힘든 일이 가장 쉬운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과 닥터가 하는 말이 있어요. 회피하면 지는 것이다. 이게 멘탈 프로블럼도,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도 사실은 다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겪는 거 아니에요. 당신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과 근심과 불안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이 두렵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자신이 가장 꺼려하는 상황이나 업무를 피해가면 안 됩니다. 피할수록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증가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일을 다시 해야 돼요. 언젠가는 그 사람을 대면해야 돼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갈수록 그 상황에 들어가면 거의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막 심장이 뛰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말조차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당장에 피해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지만 그 스트레스가 해소됐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불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40일 동안 항원을 벌이면서 두려움이 날마다 배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오늘 대면해야 돼요. 골리앗은 오늘 해결해야 돼요. 피하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청년들에게 자주 권면하는 건 버티기만 해도 승리하는 거다. 네. 별로 즐거워하지 않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승기를 잡을 날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그 자리를 피하지만 마세요. 네, 기억하기 싫은 시절일지 모르지만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 성적 관리가 되는 학생과 안 되는 학생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네?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누구나 싫어하는 과목이 있어요. 자신이 없는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부터 공부하나요?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부터 공부하나요? 물론 싫어하는 과목부터 펼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 펼쳐서 보니까 막 인생이 우울한 거예요. 덮어두고 내가 잘하고 내가 자신 있고 좋아하는 과목부터 공부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 전날이 되면 내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이 과목은 포기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과목을 다 잘해도 그 구멍난 한 과목 때문에 평균 점수가 다 깎이는 거예요. 성적 관리를 잘 하려면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당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를 가장 잘하는 업무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네, 별로 얼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정면 승부를 하셔야 돼요. 정면 승부. 버티기만 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할지라도 버티는 게 나은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버티는 게 나은 거예요. 가끔가다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제가 공부 안 했다고 내가 20점, 30점을 받느니 차라리 백지를 내겠다. 네, 물론 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제 공부를 거의 포기한 정도의 학생들은 이렇게 아무거나 찍는 사람도 있고 찍었더니 정답만 다 비켜가. 그냥 1번으로 다 밀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예 내가 점수를 50점, 40점, 30점 받느니 백지를 내겠다. 백지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백지는 내시면 안 돼요. 20점을 받더라도 그 시험을 보는 것이 인생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프로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저는 운동 경기 참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관중의 입장에서, 팬들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죠? 경기를 하다가 마음대로 안 풀려요. 야, 다 나와라. 우리 경기 더 이상 안 한다. 이게 가장 안 좋은 태도예요. 운동선수가 보일 수 있는.
그 경기를 5대 0으로 지든 10대 0으로 지든 그 경기를 끝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이 경기에 질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점수가 아무리 낮을지라도 여러분 그 시험 보셔야 돼요. 백지를 내지 마십시오. 버티십시오. 피해가지 마십시오. 피해가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배가 되게 돼 있어요. 피해가면 당신의 인생은 똑같은 상황이 다시 닥쳤을 때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빨리 만나십시오. 어떻게 만나라고요? 네? 네, 이제 대답도 안 하세요.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만나요? 빨리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만나세요. 그 생각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증폭되더라고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주 전공이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 내가 어려워하는 업무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빨리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현실 감각이 있다. 3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해온 전사다. 개역 개정에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년과 용사 체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권투 경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라이트급하고 무제한급이에요. 이런 체급은 사실 매치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체급 위라든지 아주 기껏해야 많아야 두 체급 정도 간의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라이트급과 무제한급이 싸우는 일은 없어요. 이런 경기는 없어요. 축구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골 중학교 팀하고 국가대표팀이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경기는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싸우겠냐. 여러분 근데 이게 사울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소리가 내 안에서 들린다는 게 문제죠. 야, 네가 뭘 싸우겠어? 너가 저 사람하고 상대가 되겠어? 넌 할 수 없어. 넌 못해. 이런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사울의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현실 감각을 좀 가지라는 걸.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현실 감각. 여러분 진중에서 골리앗과 대결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막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전쟁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겠어요? 남자들이 앉아서 계속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진중에 이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의 귀에까지 들린 거고 사울의 신하가 사울에게 보고했어요. 사울이 기대감을 가지고 딱 자리에 앉아서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꼬마예요.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이 기골이 장대한 왕에게 32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죽지 마라. 내가 가서 때려줄게. 얼마나 분위기가 황당합니까? 사울이 보면서 화도 안 나는 거예요. 네. 너가 날 지금 놀리는 거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가서 못 사는 줄 아냐? 이렇게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소년이 불쌍해서 상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상황은 이런 거다. 현실 감각을 좀 가져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장면 묵상하느라고 하루가 다 갔어요. 이 장면 묵상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이 장면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굶주린 맹수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개도 밥그릇을 건드리면 으르렁거리는 법입니다. 그런 사자나 곰을 뒤쫓아가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양 내려놔. 이 사자나 곰이 황당했을 것 같아. 얘가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야,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양 안 먹는다. 그러고 가는 애들도 있었단 얘기예요. 35절에 보니까. 그래서 양을 구해냈다. 그런데 만약에 사자나 곰이 화가 나서 달려들면 가차없이 죽였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 거짓말하는 목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같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자나 곰의 입장이 되어서 묵상을 좀 해보았는데 굉장히 얘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육식으로 만드셨는데 육식동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배가 불러도 또 먹지만 우리는 배가 고플 때만 먹지 않냐. 그것도 못 먹게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던 시절에 숲속에서 사자나 곰이 풀을 뜯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이상한 장면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이상한 묵상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 장면 34절과 35절을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애니메이션으로는 머릿속에서 돌아가는데 다큐멘터리로는 전혀 필름이 돌아가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실사 화면으로 이게 돌아가세요, 머릿속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사자나 곰이 번개같이 달려듭니다. 제가 오늘 사자와 곰을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찾아서 계속 봤어요. 사람과 사자 이렇게 인터넷 쳐서 동영상을 보니까 사람이 여러 명이 총을 들고 사자를 잡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자가 총을 맞으면서도 사람을 치더라고요. 순식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총을 쏘는데도 그 사자 하나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뭐 곰과 사자가 싸우는 거, 곰하고 사람이 싸우는 장면은 아예 없더라고요. 사자는 무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곰을 미령 곰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곰처럼 뭐 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 살았는데 캐나다에서는 그 라이플 소총 라이센스를 따서 1년에 그 2마리씩 곰을 잡을 수 있게 허가를 해줘요. 저희 집사님 중에 곰을 전문으로 잡는 분이 계셨어요. 집채만한 곰을 2마리씩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아내 권사님이 그거 손질을 다 해야 돼요. 그 곰만 좀 잡아오라고. 곰을 잡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곰고기도 얻어 먹어봤는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아내가 그만하라는 거를 말을 안 듣다가 포기했어요. 왜냐면 하루는 이제 곰이 숲속에서 지나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발자국을 보면 아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밤을 새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곰이 나타나면 총으로 쏴 잡는 거죠. 근데 곰이 나타나는데 조금 거리가 있고 숲을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숲을 살짝 소총으로 밀쳤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삭 소리를. 그 순간 저 멀리서 곰이 달려오는데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엽총을 쐈는데 이 집채만한 곰이 그 영화에서처럼 정말 앞에 와서 고꾸라진 거죠. 그리고 다시는 안 하죠. 다시는 안 해. 야, 내가 이러다 죽겠다. 곰이 앞발로 한번 후려치면 이게 몇 톤이 사람의 얼굴을 치는 힘이에요. 즉사입니다, 즉사. 그걸 어떻게 피하고 이 소년이 때려 죽였냐는 거죠. 제가 이거 묵상하느라고 하루 종일 머리가 너무나 아팠어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가? 그것은 우리 중 감히 누구도 골리앗 앞에
골리앗 앞에 여러분 서십시오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설교를 하는 당신조차도 골리앗 앞에 서야 될 상황이 되면 서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목회자실에 앉아서 휴게실에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건 과장이 아닐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상당히 비블리컬한 줄 알았는데, 성경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의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아서 매우 실망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실제로 동물원에 연인이 간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와 같이 동물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랑이 우리 앞에서 펜스에 올라간 거예요. 펜스 위에서 쇼를 한 거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우리 바깥쪽이 아니라 우리 안쪽으로 떨어졌어요.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와서 한번 물어줬는데 이제 뼈가 완전히 으스러진 거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호랑이에게 저항하지 않았냐? 주먹으로 머리를 쳤는데 바위를 치는 것 같았다. 제가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사울이 이야기하는 현실 감각을 좀 가져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 사울의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현실 감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계속 가다간 죽을 것 같아. 현실 감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에 낙심과 절망과 자괴감과 패배감과,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패배감이에요. 싸워보지도 않은 패배감, 근심과 걱정밖에 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고.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상황이 우리가 도저히 도전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34절과 35절을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이 양만 버리고 가면 맹수를 살려주고 양을 못 잡아갔다고 열받아서 달려들면 죽였다. 저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게 지금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이. 실제의 상황은 사자나 곰이 야 꼬마야 그냥 가라.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면 봐주겠지만 너 계속 덤비면 죽는다. 이게 사실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어떻게 깨트리냐고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완전히 가치가 전도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고요. 어두움이 빛을 삼키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법정에서도 누군가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증언하면 거짓 증언자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러분 진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거짓이 진리를 위협하고 비웃는 세상이에요. 세속이 거룩을 위협하고 비웃는 세상을 그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그거 못 참겠다.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 못 참겠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는 처음이지만 그는 빈들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도 현실이겠지만 빈들도 매우 현실적인 장소예요. 현실 감각이 없이는 약물이 못 지킵니다. 곁에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응급 상황에 자기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죽을 것처럼 두려운 상황입니다. 양을 집어가서 다행이지 나를 물어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인 상황입니다. 그런 빈들에서 다윗이 맞닥뜨린 영적 현실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이 게임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사울이 가진 현실 감각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가진 또 다른 현실 감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면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면 이 사람을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면 저는 이 인생을 한 걸음도 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현실 감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현실 감각이 없고 대책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사울이 가진 현실 감각과 차원이 다른 현실 감각을 가졌을 뿐이에요. 땅의 현실이 아닌 영적 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골리앗은 이길 수 없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 사람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현실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갖는 믿음,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현실이 치열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처세술이나 임기응변이 아니라 그 치열한 소용돌이에서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낙심하고 동일하게 포기하고 동일하게 타락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감각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저는 이 34절과 35절, 34, 35절을 가장 많이 묵상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한 케이스들을 얘기를 해보면 영화 가운데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았어요. 오래전 영화인데 극진가라다의 창시자인 최배달이라는 한국 사람이죠. 일본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황소를 맨손으로 한 번 우연히가 아니에요. 수십 마리. 삼손도, 성경을 보면 삼손도 사자를 찢어서 죽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다윗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성경상으로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타고난 운경신경도 있었겠지만 두 가지가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고 보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눌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술인들처럼 끊임없이 반복 연습을 했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여러분, 들판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양에게 풀 뜯기고 물 마시우고 그리고 누워서 그냥 잠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연습했어요. 왜? 맹수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바람의 파이터에서도 나오는 장면인데 이 최배달이 산에 혼자 들어가서 무술 교본 하나 들고 들어가서 이 손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나무를 계속 치죠. 나무를 계속 치고 자연석을 나중에 손으로 부시죠. 손가락 하나, 두 손 말고요. 두 손가락도 아니고 한 손에 한 손가락으로 푸시업을 1000개씩 하죠. 네,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그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삼손을 강하게 했던 것처럼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놀라운 괴력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본문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신 운동 감각도 있었겠지만 그는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 사울의 군복을 벗어버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울의 군복을 벗어버리라. 오늘 본문의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사울의 투구, 칼, 갑옷, 그 어떤 것도 다윗에게 맞는 것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옷이 아무리 좋은 옷일지라도,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워웨이브 사역을 제가 전도사를 할 때였어요. 한 10여 년 전이죠. 저희가 그때 심영진 전사님도 같이 청소년 사역 했었는데요. 그때 그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중고등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청소년 사역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파워웨이브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능력, 파워가 우리 청소년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그들의 학교와 세상 가운데 웨이브, 파도 쳐서 가는 그런 비전을 꿈꾸며 파워웨이브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양한 문화적인 시도들도 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저희 교육자들끼리 의논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주일날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정장을 입어야 되냐 아니면 캐주얼을 입는 게 낫냐. 그래서 어떤 날은 정장을 입기도 하고 어떤 날은 캐주얼을 입기도 했어요. 캐주얼을 입었을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조금 얼굴이 중후해졌지만 제가 20대 후반만 해도 참 동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중고등부 예배 탐방을 오시는 타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타 교회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자마자 처음 보는 분이 어디 전도사가 캐주얼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 막 혼내세요. 한 10분씩 혼나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캐주얼을 입는 것이 좋겠는가, 양복을 입는 것이 좋겠는가.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저희 임원 아이들에게, 중등부 임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물어봤는데, 다들 시큰둥하고 별 대답이 없더라고요. 별 중요하지 않다, 이런 표정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부회장을 하던 여학생이 애들이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고개를 들고 딱 목에 힘도 안 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복을 입든 캐주얼을 입든 상관없어요. 어울리게만 좀 입으세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답이잖아요, 정답. 양복을 입어도 멋있게 양복을 입으려고 했는데 후질근해 보이고, 캐주얼을 입었는데 뻣뻣해 보이고, 그거 매우 어려운 거잖아요. 특별히 자매님들 쇼핑하다가 몸에 맞지도 않는데 너무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집에 옷장에 고이 모셔두신 분들 회개하세요. 한 번도 못 입어보고 그냥 보는 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사울의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옷장의 옷들을 전부 안 입는 거 기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뒤뚱거리며 인생을 살겠는가?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쟁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나랑 체급이 맞지 않으니까 골리앗 말고. 아니요, 골리앗이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어요. 비켜갈 수 없어요. 비켜가면 페이지 넘기면 다시 돌아와요.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 골목에서 또 나와요.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울의 군복을 벗으라는 것은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날마다의 영적 전쟁이라는 현실에서 당신은 어떤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면에 채우는 것은 없이 늘 쏟아부으면서 사니까 막 속으로 바닥을 박박 긁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정서적인 필요를 어딘가는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로 자기의 바닥난 내면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사울이 정신이 막 미쳐가기 시작하면
수금을 탈면 좀 안정되는 것처럼 조금은 안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엔터테인먼트가 당신의 내면을 순간적으로는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더 목마르게 만들고, 마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목이 마르다고 탄산음료나 커피를 마시면 더 갈증이 생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말씀이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한 청년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뭘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구약이 다 나와 있는 성경이 밑에 있는데 그 위에 쪽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나눠놓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일독 중이더라고요.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청년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 자기 인생의 중간중간 짬나는 시간에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우겠다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겠다고, 내가 공급받을 곳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실에서 거룩한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의 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노골적이고 이상한 언어가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언어가 강한 언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강한 언어를 쓰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나를 쉽게 보지 못한다. 여러분, 당신을 쉽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피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것과 강건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현실이 힘들어지면 말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문화적인 현상이죠. 우리나라 말도 임진왜란 때 모든 격음과 경음이 다 생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언어, 사랑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자신에게 맞는 비전, 자신에게 맞는 분야, 자신에게 맞는 은사에 올인하세요. 한국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치원 입학부터 대학을 정하는 것, 전공을 정하는 것, 직업을 정하는 것, 직장을 정하는 것, 심지어 배우자를 정하는 것까지 자신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왔어요. 그렇게 인생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 몰라요. 갑옷을 입고서도 이게 자기에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몰라요. 너무나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당에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님들, 가장 무서운 폭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그 사람에게서 빼앗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폭력은 당신의 자녀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멈추세요. 폭력을 멈추세요. 실수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쓰러졌을지라도 스스로 일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사람들 때리거나 십자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도 그 상황까지도, 그 포인트까지 가서도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이 또 우리의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요? 경쟁률이 높은 전공, 인기가 높은 전공, 안정적인 직장, 돈벌이가 되는 직업, 언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물론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신 사람은 가세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이 저를 미워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사울의 갑옷을 벗고 다윗의 물맷돌을 드십시오. 사울의 갑옷을 벗고 다윗의 물맷돌을 드십시오. 물맷돌이 우스워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은 갑옷이 아니라 물맷돌입니다. 그렇다면 물맷돌을 드셔야 돼요. 오늘 처음 나눴던 말씀이 사람 때문에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 때문에 기가 눌리고 기가 막히고 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사울의 갑옷이라는 세상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적인 방어 기제를, 갑옷을 입고 있으면 안전한가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나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과 꿈을 성취하게 해주나요? 아닙니다. 당장은 안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입은 채 그 속에서 벌벌 떨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갑옷을 벗어 던지고 물맷돌을 드는 가벼운 마음, 가벼운 몸차림의 다윗이 될 것인가? 평소에 내가 연습하던 것, 평소에 내게 익숙하던 것, 평소에 내가 잘하던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 당일치기 하는 시험 말고요, 1년씩, 3년씩, 5년씩 준비하는 그런 큰 시험들 같은 경우에 시험 전날 공부하지 못한 게 있다고 공부하지 못한 내용 뒤적이고 있는 사람은 가장 불안한 사람이죠. 그런 날은 그냥 자기가 공부한 건 정리하고 일찍 자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갑옷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어요. 갑옷 입고 가서 사자나 곰 때린 거 아니에요. 물맷돌과 지팡이만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적을 그가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기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은 세상의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이건 여러분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내가 술 마시고 망가지고 회사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업무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선포하고 사세요. 그 선포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사십시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42절에 보니까 다윗을 소개하면서 또 잘생겼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주목하지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난 2번의 본문도 잘생겼다는 얘기가 꼭 나왔대요. 그래서 지지난주 본문에도 잘생겼다, 지난주에도 잘생겼다, 이번 주에도 잘생겼다. 근데 그 목사님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의 전쟁터에서는 남자가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다운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잘생긴 어린아이다, 어린 소년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페어하다는 의미인데 개역 버전에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아름다운 꽃미남 스타일인 거예요. 전쟁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아름답고 용감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죠. 43절과
44절을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그리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또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내가 내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위협합니다. 무시와 저주와 위협. 너까지 게 오면 넌 죽는다. 이게 막 저주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면 실제 피 터지게 싸우는 거는 몇 프로 안 되고요. 설전이 80%예요. 여러분, 지난 40일 항오를 벌이는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사람들의 길을 죽이는 거예요. 원수 사단이 당신을 두렵게 만들어서 당신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거짓말과 함께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아직 과정조차도 시작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원수가 조롱하고 저주하고 위협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해버립니다. 벌벌 떨면서 절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수의 대남 방송을 듣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업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IMF 위기 때 회사가 너무나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소리가 들리는데 차를 몰고 와서 한강에 투신해라. 이 소리가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가서 통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날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돼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넌 못해. 넌 끝났어. 너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넌 죽은 목숨이야. 내가 널 가만히 두지 않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소리가 여러분 속 안에서 지금 들리고 있다면 지금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그 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모든 거짓말과 위협과 저주와 조롱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아까 이그나이 집회를 소개하면서 밤을 새고 싶으신 분, 이런 소리가 들리는 분 나오셔야 돼요. 이런 소리가 들리시는 분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게임하고 동영상 보고 TV 보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여러분, 그 시간에 큐티 하십시오. 그 시간에 성경 펴서 보십시오. 성경 펴서 보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성경 펴서 보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 더 기쁘게 성경 펴서 보세요. 그리고 주일 설교든 화요성령 집회 설교든 여러분 메시지 계속해서 들으세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폴트대학부 주보에 주보 전면에 이런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골리앗은 이기지 못할 만큼 큰 것이 아니라 맞추기 좋을 만큼 큰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3m 거인이에요. 갑옷을 입고 있어요. 사실 뭐 아무데나 맞춘다고 쓰러지는 건 아니죠. 급소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는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부적으로 주신 재능이 있다면 거기에 계속해서 올인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이 볼 때 좋은 직장,
세상이 볼 때 좋은 전공 말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부르심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기타가 좋아서 집에서 딩가딩가 하는 수준 말고요. 밤을 새며 기타 연습하세요. 여러분이 미용에 관심이 있으면 그냥 취미 정도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까지 하세요. 여러분이 운동에 능력이 있으면 그 분야를 그냥 취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열정을 다해서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뭘 하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물론 공부는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런데 딱지치기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딱지치기를 너무너무 열심히 쳤어요. 왼쪽이 탈장이 됐어요. 제가 6살 때 얘기입니다. 6살 때. 6살짜리 아이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딱지를 너무 열심히 쳤어요. 탈장이 됐어요. 밀어 올리고 꼬맸습니다. 여러분 왼손으로 도박하던 사람이 왼손으로 못하게 하면 어떤 손으로 하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또 열심히 쳤어요. 딱지를. 오른쪽이 탈장됐어요. 꼬맸어요.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했어요. 양쪽을 다 수술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저희 둘째가 4시간씩 딱지를 치더라고요. 안 넘어가요. 굉장히 두꺼운 종이에 아주 크게 만들어 놓은 딱지를 넘기겠다고 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든지 책을 보든지 건설적인 걸 해라. 저는 매우 건설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기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데 당신만 목숨 거는 분야가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훌이라도 틀림이 없다. 왼손잡이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700명이 있는데 이 700명이 훌이도 틀림이 없다는 것은 머리카락을 맞추는 겁니다. 머리카락. 사정권이 최대 90m예요. 속도는 시속 160km입니다. 물매를 던지는데 90m 밖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저 끝에 여러분 그 이상이죠. 날리면 90m 밖에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미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재미없어서 못하고 그 필요 없는 일을 왜 하냐? 빈들에서 누가 널 쳐다보고 있다고 그 일을 하냐?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분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몰입하셔야 돼요. 몰입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다윗이 대책 없이 싸운 거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신 거 아닙니다. 다윗이 가진 현실 감각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영적인 현실 감각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결과를 바라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반복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그래서 제 책에서 한 챕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 그 퀵서비스 하는 사람들 신속 정확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신속 정확한 거 좋아하죠. 그러나 그 프레이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신속하게 급하게 한다고 정확해지진 않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느릴지라도 정확하게 하면 속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 당신은 전문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좀 피곤한데 또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번역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생각이 많은 분이세요. 각주가 2페이지예요. 각주 하나가.
뭐 그런 분이세요. 제가 하면서 어느 날 하루 아이들하고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아이들에게 40일 금식이 가능할까? 아이들이 그건 불가능해. 예수님이 뭘 먹으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음식은 안 드셨지만 물은 엄청 드셨을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할 수 있겠냐? 아빠 이건 못해. 우리 한 끼도 금식하는 거 힘들어. 제가 아이들에게 정색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이 경기는 나설 수 없다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까지예요. 당신의 인생은 딱 거기까지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번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다시 책을 펼쳤어요.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과 대화를 하려니까 너무 생각이 많은 분이신 거예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페이지를 하는데 너무나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서 1시간, 2시간을 해도 한 페이지를 하면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속도로 해서는 몇 달을 해도 못할 것 같아요. 9월 말까지 끝내기로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는데. 게다가 뭐 특별히 쉬는 날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짬짬해야 되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딱 마음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질이 있는데 딱지치기를 3시간, 4시간 탈장이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예전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시작도 하지 않은 채 패배감을 갖지 마십시오.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5년 뒤, 10년 뒤가 기대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보여주겠다. 10년 뒤, 15년 뒤에 내가 보여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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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침에 이재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목숨 걸고 싸운 게 아니라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싸운 거라고. 나중에 여러분은 속도가 붙고 정확도가 붙고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면 딱 보면 이길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라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가 죽어서 살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현실 감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영적 감각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들고 주여 삼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땅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거짓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나를 붙드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될지어다.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될지어다.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마음으로 가벼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하나님 주께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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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세상을 운행하시며 경영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못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로도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일, 죄로 인하여서 철저히 망가지고 죽어있는 인간을 살려내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값을 그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도전도 하지 않은 채 포기하지 말지어다. 절망하지 말지어다. 패배감에 빠지지 말지어다. 두려움에 빠지지 말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에 패배감과 절망감을 주는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난 참을 수 없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너 같은 꼬마가,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지라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쓰러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취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지만 사실 그건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했고, 사실은 내가 중요했고, 내가 대학 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취직하는 게 중요했지, 하나님의 이름은 끌어들인 것 뿐이었다면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냥 그것이 영적으로 멋있게 들리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걸만한 당신의 인생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원이 당신 가운데 있다면 놀라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다윗이 불쌍해서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도우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윗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 가운데 주시는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는 곳에 믿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믿음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오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이슬 같은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로 결단하는 모든 여호수아 청년들 인생 위에,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네.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